첫 번째, 가나안 여정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소경은 끝없는 이른비의 광야를 헤매다 줄이고 목말라 엎드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3일길의 늦은 비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묵은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에덴에서 타락하고 노아의 때에 육체가 되어 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의 종으로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에 거하던 인간에게 모세를 보내어 중생의 홍해를 건너 그 사단의 나라를 탈출하여 40년의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의 인도로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빛과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홍해를 건넌 모세는 성령으로 육체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얻어 중생의 거듭남으로 부활의 구원을 얻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은혜가 끝나고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넌 40년 광야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비의 만나를 먹어야 사는 이방인의 2000년 이른비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이른비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처럼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신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떡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른비의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구원과 늦은 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첫 번째 나는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의 구원을 얻는
이름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두 번째 나는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늦은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모세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른비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은 중생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비의 소경의 믿음은 중생의 홍해를 건넜지만 진리를 모르므로 눈을 뜨지 못하여 생명의 길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의 종이므로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죄와 법에서 자유하지 못하므로 늦은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죄에 매여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른비에서 늦은비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인 죄와 율법에서 진리로 자유케 하여 매여있던 죄에게서 떠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자는 죄와 율법에 매여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자녀 이른비의 이스마엘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고 늦은비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의 아들의 때가 되면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요단은 죄의 종인 이른비의 새 언약에 있는 이스마엘은 건너지 못하며 오직 진리로 자유하는 늦은비의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31절 말씀. 아들이 자유케 하여 자유하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참으로 자유케 하는 아들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죄의 종 이스마엘을 자유하는 자녀 이삭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케 되어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며 이른비의 죄의 종은 이제 쫓겨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으로 율법으로 사망에 묶여있는 줄을 꿈에도 모릅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중생의 홍해는 죄의 종인 이스마엘 곧 죄인이 건넜지만 삼중생의 요단은 진리로 자유한 자녀 이삭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이스라엘 곧 의인이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마지막 3일길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며 그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을 건너려면 이른 비의 종 모세가 죽어야 합니다. 즉 묵은 누룩의 이른 비를 반드시 내어버려야 합니다. 이른 비의 모세가 죽지 않으면 율법 아래 매인 죄의 종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 진리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밝아져야만 요단을 건너는 길이며 진리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이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은 죄의 종의 자녀인 홍해를 건넌 중생한 이스마엘은 갈 수 없는 길이며 반드시 진리로 자유하여 자유하는 자녀 이상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가 낳은 야곱이 삼중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가 요단을 건널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의 씨, 곧 진리의 말씀으로만 닿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중생의 홍해를 건넜을 때는 진리를 모르기에 소경의 믿음으로 건넜지만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리로 눈을 떠야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로 마침내 가나안의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의 홍해를 건넌 진리를 모르는 소경의 믿음과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생명의 길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알무, 이미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지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며 오직 진리의 알무로 이미 믿는 믿음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생명의 3일길을 가기 위하여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으로 불러내시는 것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만 살아서 죽어서
요단을 건넙니다. 첫 번째 믿음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참 제자는 진리를 아는 자이며 진리로 눈을 떴기에 소경인 죄의 종에서 자유하여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자입니다. 이 이미 믿는 믿음의 길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생명의 길이며 길을 잃었던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떠나온 에덴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어두움과 사단의 나라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지나 진리로 눈을 뜨고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로 눈이 밝게 되어 요단을 건너 마침내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전체 가나안 여정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로 눈을 뜨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자만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3일 길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중생의 홍해를 건넌 이른비에 있는 자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며 이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늦은 비가 내렸기에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갈라졌던 요단의 문은 닫히고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늦은 비의 3일 양식을 먹으며 진리로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여 늦기 전에 요단을 향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3일 길은 이른 비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늦은 비의 3일 양식을 먹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며 진리로 눈을 뜨고 진리의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에 눈을 뜨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소경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진리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진리로 눈을 뜨고 보게 된 자만 살아서 죽어서 마지막 3일의 생명의 길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3일 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의 만나가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3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른 비의 만나로는 마지막 3일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일 양식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이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3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3일 양식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부르심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른 비의 모세를 떠나 여호수아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의 3일 양식을 먹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어 종의 영을 받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지만 자유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경건한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하는 자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이른비의 종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유하는 늦은 비의 약속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며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시편 147편 11절, 잠언 19장 2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자유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하는 이삭이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살았고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죄인이 새로운 영이 아니라 의문에 묵은 이른비로 육신으로 육적 예배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신령은 새로운 영을 의미하며 진정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의 새로운 것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늦은 비와 그 진리로 섬기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육신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시는 육적 예배입니다. 곧 자기를 살리는 생명으로 가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를 쫓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자기를 죽이는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묵은 이른비를 쫓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늦은 비의 이미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이 늦은 비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자기를 죽이는 의문의 묵은 이른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른비의 중생의 홍해가 아닌 늦은 비의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와 있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중생의 홍해를 건넜지만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이른비의 죄의 종 이스마엘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이삭이 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른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는 마지막 3일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며 진리로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은 자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3일 길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하여 무거운 죄짐을 벗은 자유하는 자녀 이상만이 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이며 이른비의 무거운 죄짐을 진 죄의 종 이스마엘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언젠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에 이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미 이 요단을 건넌 자만 그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나안까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생명 양식입니다. 이른비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40년 광야를 먹이신 것이며 늦은 비의 생명 양식은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3일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만나는 40년 광야에서 살리는 것이며 늦은 비의 생명 양식은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3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의 만나를 먹지 않는 영혼은 줄여 죽는 것이며 요단을 건너는 마지막 3일 길은 늦은 비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영혼은 줄여 죽을 것입니다. 이른 비의 하늘에서 내리는 부활의 만나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늦은 비의 생명 양식은 스스로 예비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 되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젖을 먹여주시는 어린아이는 중생의 홍해를 건넜지만 삼중생의 요단강은 이 늦은 비의 생명 양식을 함께 먹는 장성한 자만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생명 시냇가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수가 흐르는 늦은 비의 영원한 생명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3일 양식이 우리를 아담과 같이 산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생기입니다. 40년 이른 비의 만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며 아직 생기가 없는 것이지만 늦은 비의 생명 양식은 거기에 불어넣는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이 생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이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이 떡을 먹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에 영은 말씀이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생명의 떡이 우리를 먹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의 몸인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완료된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죄에 대하여 죽었으며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하며 또다시 이른 비의 의문의 율법의 묵은 것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말씀. 그 이유는 새로운 것은 영이기에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자기를 살리는 것이며 묵은 것은 영이 없기에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며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에 있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며 이른 비의 묵은 것은 원수된 것, 곧 의문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에 있는 자가 자유하기에 눈을 뜨고 주인이었던 죄와 율법에서 떠나 진리의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길로 요단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우리를 죽이는 원수된 묵은 이른 비의 의문의 율법을 이미 폐하신 것은 현재 완료형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이미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미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지금 현재 이미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으며 자기를 죽이는 원수된 의문에 속한 율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므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에서 속량함을 받아야만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유업을 받아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에서 속량을 받아 지금 현재 이미 아들이 되었으며 현재 완료형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현재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원수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며 의문에 속한 율법 아래 죄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요구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그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며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은 생명으로 가는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늦은 비를 쫓는 것이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은 것이며 그러므로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의는 지금 현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현재 완료형이며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은 이미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 비를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이 마침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며 이른 비의 의문의 묵은 것을 쫓는 자는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것이며 영이 없고 육신뿐이기에 육체가 되었으며 자기를 죽이는 원수된 의문의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른 비의 묵은 것은 육신이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한 자로 돌이키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경건치 아니한 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는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죄인이며 이른 비의 은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어 육체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 부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의 때의 늦은 비가 내렸으므로 묵은 이른 비의 죄인은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가 되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비의 때는 이른 비의 죄인을 불러내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택하사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경건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으므로 경건치 않은 죄인입니다. 이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을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신 분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경건치 않은 죄인을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며 경건치 않은 이른 비에 있는 죄인을 경건한 의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삼중생하여 낳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로 죄인이 된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한 자손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경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며 육신을 멸하여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죄의 몸인 육신이 살아있어 율법 아래 있는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이른 비의 죄인을 의미하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 곧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을 얻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불의한 죄인을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과거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죄인이 아닌 의인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른 비의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심은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입니다.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미 지금 현재 얻어야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경건치 않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의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경건한 의인으로 돌이키는
영적 육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 여기서 경건치 아니한 자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미하며 경건한 자가 되려고 어떤 아무런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의로 여겨 경건한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경건치 않은 것에서 돌이키신다는 것은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에서 다시 경건한 자손 곧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으로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인 야곱을 경건한 의인인 이스라엘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을 의미하며 그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킨 경건한 자손은 진리로 자유하는 자녀 이삭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이스라엘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른비에서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돌이킨 자, 곧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 야곱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경건한 자가 된 의인 이스라엘이 살아서 변화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형상의 순전한 참 종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에 말한 것은 이른비의 먼저 복음이며 지금 다시 말하는 것은 늦은비의 나중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른비의 때에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으며 지금 늦은비의 때에는 이른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가 늦은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사망이 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의인 한 사람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는 의의 한 행동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율법에서 속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법과 사망 아래 떨어져 죽어야 하고 죽어서는 심판을 받아 죄의 삭스로 영원히 멸망하는 인간의 죄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 삶은 거꾸로 다시 인간의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같이 산 영으로 생명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며 그것이 생기이며 곧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도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기에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처럼 이것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똑같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택하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한 것도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으로 되며 돌이키는 것도 반드시 자유의지에 의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피로 나를 사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이 예수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요한일서 2장 23절 말씀. 아들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이며 그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이스라엘처럼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지금 떠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네 번째, 경건한 자손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입니다. 경건한 자손은 영이 경건한 것이며 영이요 생명인 순전한 말씀으로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참 종자로 태어난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영이기에 영적인 경건은 말씀이 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순전한 형상이며 오직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듭니다. 경건한 자손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진리의 말씀은 순전해야 하며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섞인 것이 없이 순전하고 거짓 없이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은 누룩이 없어야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룩은 이른비의 묵은 누룩과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곧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순전함과 진실함이 영적 경건이며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순전한 참 종자,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은 그 영이요 생명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그 순전함과 진실함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육종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순전한 참 종자, 곧 경건한 자손으로 회복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와 환란의 요한계시록으로 낳은 자는 순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친자녀인 경건한 자손, 곧 순전한 참 종자가 아닙니다. 이른비의 말씀은 착함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진실함이며 늦은비의 말씀은 의로움, 곧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늦은비는 아들이며 의로운 자이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경건한 자입니다. 환란의 요한계시록은 양자이며 선한 자이며 진실한 자입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이미 믿는 믿음으로 육신을 멸하여 영, 혼,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회복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육신을 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에 죽었고 육신을 이미 멸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육신이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은 영화 화면은 이미 끝났지만 관성으로 순간적으로 남아있는 잔상과 같은 것이며 위로 날아 사라지는 불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은 것이며 그것은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에 매인 죄인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것이며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므로 지금 현재 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가 법으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미 경건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러므로 지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이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복음 곧 늦은 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약속의 자녀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것이며 그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루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그가 이미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기업과 구속을 보장하신 것이며 그 의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피로 쓰신 각서이며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증이야 말해 더 무엇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이며 구속함이 되신 것도 지금 현재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미 지금 현재 구속함을 받아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지금 현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구속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사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의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늦은 비의 이 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그리스도의 의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사야 35장 8절 말씀. 지금 이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자만 마지막 3일길의 거룩한 대로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썩음을 보지 않는 너무 귀한 생명의 구속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시편 49편 8절부터 9절 말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생명의 구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감추인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너무 귀하여 영원히 썩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속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경건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경건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를 받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를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자는 부르신 자를 모르고 믿는 진리를 모르는 죄의 종의 이른비의 믿음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이미 믿는 믿음으로서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현재 완료형으로 현재 이미 모두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으며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곧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자이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섯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경건치 않은 자는 망령되고 허탄한 자이며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생명의 약속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소망 없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교훈과 그리스도 교훈의 바른 말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는 자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며 그 영혼은 도간 창지를 썩어져가는 것과 같으며 점점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갑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라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지를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이 점점 나아가는 경건치 아니함은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악인입니다. 지금 하나님 집에서 경건한 의인과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을 심판하여 갈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늦은 비의 의인의 추수 때에 교회의 밭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의 늦은 비의 경건한 의인입니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묵은 이른 비의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쭉정이입니다.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고 떡과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는 악인입니다. 이것이 가라지입니다. 경건치 않은 죄인이 구원을 얻던 이른 비의 때는 끝났으며 지금은 말세의 경건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늦은 비의 때이며 환란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선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 때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인 이제 쭉정이인 이른 비의 죄인과 가라지인 악인은 설 데가 없으며 불에 태워집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공중에 오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는 경건한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며 모든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악인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5절 말씀.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이 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6절,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첫 번째,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며 경건치 아니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시험에서 건지시는 경건한 자는 불의한 자가 아니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자이며,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죄인과 악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한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의로운 자이며 의인입니다. 경건한 의인을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환난의 시험의 때를 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환난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선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시험의 때이기에 경건한 의인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의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경건치 아니한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를 쫓지 않고 묵은 것이 좋다 하며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포도주를 쫓는 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에 순종치 않고 육체가 되어 스스로 그대로 율법의 심판 아래에 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른비의 죄인을 불러내심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며 경건한 자로 돌이키려 하심이지만,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요단은 오직 경건한 자가 살아서 건너는 강입니다. 이 묵은 이른비의 불의한 자는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율법 아래 떨어져 자기의 죄 가운데 심판 아래 있는 소경으로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이며,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이며 자기를 죽이는 영이 없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없으므로 이른비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노아의 때처럼 다시 육체가 되어 육체로 마치는 자이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불의를 쫓는 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므로 자기의 생명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기는 알지 못할지라도 묵은 이른 비에 당을 지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은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선의 진리를 쫓지 않고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여 당을 지어 불선 곧 악을 쫓는 자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의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죄인은 묵은 이른비에 취한 자이며, 환난에서 선을 쫓지 않고 악을 쫓는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악인은 짐승의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자입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0장 1절 말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는 미혹된 것이며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른비의 묵은 포도주이며 독주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제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육체가 되어 율법 아래 떨어진 죄인이며 독주를 마시는 자는 악인입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술 취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미혹된 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여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그들은 미혹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을 아는 지혜가 없으므로 사망의 길로 갑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자들은 구덩이로 가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28장 7절부터 9절, 29장 9절, 56장 12절 말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묵은 이른비의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옆걸음치며 이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실족하여 구덩이에 빠지는 첫 번째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주를 마시고 두 번째 소경 곧 악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11절 22절 말씀. 세 번째, 생명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잠언 3장 18절 14장 8절 말씀.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된 자는 지혜가 없기에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며 소경이 되어 사망의 길을 가면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심은 대로
늦은 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를, 요한계시록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알곡을, 묵은 이른 비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쭉정이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씨앗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씨앗을 심은 자는 가라지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기 4장 8절 말씀.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어 지혜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욥기 4장 21절 말씀.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생명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묵은 이른비에 있는 자는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다시 떨어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생명으로 가는 지혜는 어린 양 예수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계시록 13장 18절 17장 9절 말씀. 네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불의를 쫓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며 노와 분으로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말씀. 이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폐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입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폐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회방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경건치 않음은 불의와 동의어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신 경건한 자손을 순전한 참 종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지식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막는 자는 그들 자신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늦은 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이미 믿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두 다리처럼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경건한 자손에 이르도록 나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는 경건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3절부터 19절 말씀. 경건치 않은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들이 기롱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입니다. 그 기롱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이며 곧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며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노아의 때와 같은 육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없는 생명 없는 쭉정이입니다. 육체들은 노아의 때에는 물로 멸망하였지만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